아멘. 자, 지금 민수기는 레위기는 1년씩 1개월 동안 정치돼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고 소망을 받고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민수기는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는 시내 단에서 광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광야로 들어갈 때에 무엇 중심으로 하라고 했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무엇 중심으로 하느냐, 이 교회 중심으로 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나왔으면 교회에 나온 사람에게 무엇 중심이 가장 중요해요? 말씀 중심이다. 지성소에 있는 말씀 중심. 지팡이 다 사라지고 떡도 만나도 없었지만은 말씀 그 안에 십계명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중심, 말씀 중심. 근데 이 말씀도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막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철저히 그냥 흔들리면 안 돼요. 환경에도 흔들리지 말고 사람들이 흔들지 말고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성전 중심이다. 이 교회 중심으로. 문제만 있으면, 세상 문제만 있으면 교회 달려, 오늘 이 새벽에 달려 나온 것은 하나님으로 불러낸 대표자인 줄 믿습니다. 이 대표자들이 영적 전쟁터에 승리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부터, 찬송하는 것부터, 기도하는 것부터 우리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광야에서는 모세가 막 기도할 때 여호수아와 싸우는 것, 이런 장면이 막 나오잖아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 교회의 승리를 가져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영적 전쟁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우리 기도예요, 기도. 그런데 이 새벽에 영적 출정식을 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막 강하게 읽어요.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찬송 부를 때도 악한 영이 떠나가게 막 찬송 부르는 거예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2지파 중에서 최고 싸움 잘하는 지파가 어디입니까? 최고 숫자가 많은 지파는 유다 지파라고 했어요. 그렇죠? 강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강한 군대는 야곱이 12아들도 축복할 때에 어떤 게 하나님께 하셨다고 찬송하는 지파라고 했어요. 그래서 동서남북 동쪽을 향해서 지금 가나안 땅 저 동쪽에 있는데 동쪽을 향해서 가는데 맨 앞에 가는 사람이 찬송하는 유다 지파라. 그래서 우리 오늘 새벽에 나오면 우리 찬송하는 사람들. 그래서 찬송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고 여호사밧 왕은 찬송하는 사람을 앞세워서 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이 새벽에 그냥 나와서 가만히 있다가 가면 안 됩니다. 찬송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군대가 앞장서서 찬송이지만은 가장 싸움 잘하는 건 누구라 그랬어요? 볼까요? 창세기 49장 보세요. 싸움 가장 잘하는 지파가 어디냐? 야곱이 기도할 때에 가장 싸움 잘하는 지파가 어디냐? 그 사람들은요, 이 중간에 외부의 싸움 보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 사역자들인데 진짜 싸움 잘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있는 사람은 싸우질 않아요. 너무 잘 싸우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 이 사람들은 매일 죽어 살아요. 안 그러면 싸우면 큰일 납니다. 첫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루벤이고 둘째 아들이요? 시몬이고 셋째가요? 레위입니다. 넷째가 유다고 그 다음 쭉 나오는데 싸움을 최고 잘하는 것이 누구냐? 레위예요. 레위. 그래서 49장 시몬과 5절부터 보세요. 시몬과 레위는 얼마나 싸움 잘하냐면 같이 볼까?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 씁니다. 그러니 도구를 사용해 싸울 줄 아는 사람들이다. 싸움 잘하는 거, 칼 손에 뭐가 들려지면 폭력으로 쓰는 도구. 내 호나 그들의 무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 그들의 집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사람 죽이는 사람들이
시몬과 레위거든요. 싸움은 이길 수가 없어요. 레위인들. 그들은 혈기대로 소의 발목 심줄을 끊어. 소가 일하는 소인데 일하는 소 발목을 끊어버리면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 녹용이 혹독하니 그것 때문에 저주받은 백성이 레위인들이.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녹용, 분기, 소의 발목, 사람 죽이고. 그래서 거기 참여하지 마라. 거기가 죽는다. 그 사람하고 싸우면 그 사람 건들지 말라. 내가 그들의 야곱주에서 하는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린다. 왜? 그들은요 싸움은 너무 사람 죽이는 싸움을 하니까. 누가 해요? 시몬과 레위. 근데 이 싸움 잘하는 특히 레위 라고 말씀 전하는, 저 그런 말씀 전하는 사람은 싸움을 진짜 잘합니다. 저 싸움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그냥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완전히 말씀으로 죽입니다. 우리 여기 사울이 되실 때 사울은요 말릴 사람이 없어요. 막 그냥 이 힘 있는 사람들 가가지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가가지고 나한테 이 하나 달라고, 나한테 이 일을 맡겨달라고, 그럼 나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인다. 사울. 근데 사울이 엄청나게 열심히 특신인 사람인데 그 사람 나누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만났어요. 만나니까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경책에서 레위인들은요 밖에 내보내면요 큰일 납니다. 완전히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는 거예요. 레위인들. 하나님 붙잡지 않게는 이 사람은요 밖에 내보내면 난리가 나거든요. 칼을 휘둘러버려요. 쇠 발을 끊어버리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붙잡아가지고 어디에 일을 하라고요? 그 밖에 나가 싸우면 안 돼요. 이 사람들. 그 혈기 그거 감당 못하거든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받은 레위인들은 말씀 사용하시죠. 할렐루야. 깨달아집니까? 이들은 밖에 나가 전쟁터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그를 붙잡아가지고 예수님 닮아가지고 겸손하고 온유한. 그러니 교회 안에서 성도들하고 매일 성도를 돌아보면서 자기 감정을 죽이면서 왜? 말씀으로 죽여가면서 매일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까? 12지파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땀도 안 줘요. 힘도 안 줘요. 힘 주면 다른 다 빼들어 버리니까. 그러니 이 레위인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싸움 치고 잘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거든요. 철저하게 신학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신학에 가서 3년, 신학대학원 3년, 4년, 7년,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이런 과정을 철저히 거쳐 자기가 죽어야 돼요. 이것이 죽지 않는 사람은 매일매일 싸워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죠. 레위인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훈련된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그래가지고 바깥에 보내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던. 그래서 이 성전 기구들을 만들어요. 그거 할 때는요 철저히 죽지 않고는 말씀 사역을 할 수 없고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말씀대로 가는 레위인들.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일만 감당하게 합니다. 너희들 그 성격을 죽여서 하나님이 일만 감당해라. 그래서 어제 말씀, 지난 민수기 3장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그들 11절 12절 보세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으며.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하나님 가장 귀하게 여긴 거예요. 누구라 했어요? 마지. 마다들 첫째. 그는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으며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 왜냐면 내가 애국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거룩과 구별했으니 다 태어난 사람은 내 것이었는데, 그런데 지금부터는 누가 내 것이라고요? 장자들보다 레위인들이 내 것이다, 이렇게. 제사장을 직분받은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이그들이 내 것이다. 이런 39절 말씀 보세요. 3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그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22,000명이고요. 그러면 각 지파에 태어난 아이들, 처음 태어난 아이들 장자들이죠. 장자들 수보다 레위인이 더 작아요. 지금까지는 전부 다 지파별로 숫자,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된 자를 찾았는데, 그 사람도 전쟁에 밖으로 내보는 20세 이상은.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첫째 태어난 자는 전부 다 하나님 것이었는데, 그 숫자보다 레위인은 더 작아요. 자, 46절 보세요.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정수는 22,273명이었더라. 그러면 이 레위인들은 몇 명이라고 전체? 레위 지파는요 다 합쳐봐가지고 22,000명밖에 안 돼요. 22,000명. 39절. 가장 작습니다. 근데 가장 싸움을 잘해요. 하나님 내 것이라면 장남보다, 첫 장남보다, 출애굽할 때 장남은 다 죽었잖아요. 근데 장남은 다 살았잖아요. 이건 내 것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 것이었는데, 이제는 이 장남보다 누구였나? 이 레위인들이 자기 거 하나님 것이야. 레위인들은 하나님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의 장남 수를 전부 다 하니까 22,730명이 있는데 4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즉 속전으로 한 사람이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을 받으라. 한 세겔은 20개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누구한테 주라고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야. 이제는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에서는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도움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두가 이 속전의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입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까지는 첫 장자 이건 내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 땅 광야 길을 갈 때는 장자들보다 레위 숫자가 더 작아요. 그러면 그 장자들의 속전을 누구한테 주라고요? 레위인한테. 그러면 여러분 가정의 장남들은 누구한테 맡겨주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맡기는 거예요. 왜? 여러분 장자들이 철저히 말씀을 옮겨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장자를 내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이 출애굽할 때, 그런데 광야길을 들어갈 때에 최고 하나님 것은 누구냐면 레위인들은 내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의 장자들은 먼저 누구한테 보느냐? 레위인들한테 가서 철저히 레위인에 속한 사람한테 되는 거예요. 속전을 레위인에 바치는 거죠. 그래야지 가문이 바로 서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4장에 들어가기 전에 철저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이 누구냐?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것은 여러분의 가정의 장자들이지만은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것은 말씀 사역자인 율비스입니다. 레위인들은 철저히 하나님 속한 사람. 그러니까 그 성격을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여러분 가정의 장자들은 레위인들이 잘 지도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지 그 가정에 질서가 생기니까. 말씀으로 철저히 훈련시켜야 되는 레위인들. 그 레위인들이 이제 장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레위인들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취급하는가 보세요. 4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와 아론이 말할 때는 분명히 구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고
모세와 아론을 말할 때는 이스라엘 전체와 제사장들에게 주는 것이고, 모세와 하나님께 아론에게 말할 때는 제사장들에게 주는 것이다. 자, 모세가 아론에게 전체 백성들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2절 다 같이 시작. 레위의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 가문 따라 집계할지니. 여러분, 누구가 먼저 나왔어요? 레위 자손 중에 누가예요? 자, 어제 이 3장에서는 장자, 차자, 그 밑에 동생이 나왔어요. 누가 최고 이 레위 중에서 장자입니까? 게르솜, 무라리, 고핫 중에서 누구예요? 고핫이 장자예요. 하나님 볼 때는, 세상 볼 때는 장자를 선택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했어요. 장자는 내 것이다. 근데 이 레위인을 선택할 때는요, 우선순위 장자가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서는요, 서열이 중심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 중심이냐면 직무가 중심이네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무가 뭐? 우리 교회 서열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서열이 중요한 세상은 장자가 최고죠. 왜? 재산을 물려도 장자가 다 하다가 이 세상이 아니고 이 교회 들어오는 순간부터 어떤 직무가 중요하냐, 이거 직무예요. 그러면 이 서열을, 세상 서열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민수기 3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꼭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장자를 다스리셨는데 장자는 내 것이라 했는데, 광야길을 들어갈 때 철저히 장자들은 누구한테 속했냐? 이 레위 지파한테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 따라가야 되니까, 가문이. 그러다 보니까 이 레위 지파의 순서가, 장자가 누구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가 누구예요? 게르손, 차자가 고핫, 막내가 무라리예요. 그리고 18절 게르손의 아들들 이름, 장자 이름이 먼저 나오고요. 그 계수대로 쭉 나오고 27절에 그 차자, 고핫 자손이 아므람 족속 이렇게 나오고요. 마지막에 무라리 이렇게 나와요. 이게 세상에 장자예요, 장자.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나와요. 세상에 볼 때는 에서와 야곱이죠. 그렇죠? 에서가 먼저죠. 근데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하세요. 야곱. 여기 교회 안에서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면, 지금 4장에 들어가면서 분명히 레위 자손 중에서 첫 번째를, 게르손을 먼저 말해야 되는데 둘째를 먼저 부릅니다. 열두 지파 중에서도 첫째, 둘째 놔두고 셋째 레위를 지금 선택한 거예요. 레위.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여러분 가정별, 어떤 사람은 돈 많다, 뭐 숫자 많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직책을 맡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은요, 성소, 지성소예요. 지성소의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것이 고핫 자손. 둘째. 세상에서는 첫째를 중요하시는데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직무에 따라서. 그러니 교회 성도들도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자꾸만 문제는 뭐냐면 세상 중심으로 교회를 가져가는 거예요. 고핫 자손은 어떤 것을 만났냐? 4절 보세요. 고핫 자손의 해망안에 지속물에 대하여 할 일이라. 그들은요, 이동할 때마다 자 출발하자 그러면 고핫 자손은 가장 중요한 거 지성물에 있는 거. 자, 저를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법궤예요, 법궤. 이 법궤를 누가 맡았느냐? 고핫 자손이 맡아요. 고핫 자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첫째 아들이 게르손 자손이 왔습니다. 고핫 자손이 1절부터 20절까지 그들의 지성물과 이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물건은 고핫 자손이 맡았어요. 장자가 맡지 못했어요. 두 번째 보세요.
그 다음에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게르손 자손은 그 조상의 가문의 종족에 따라 무엇을 맡습니까? 25절에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해달의 가죽 덮개, 회막 이렇게 덮개 이런 걸 갖는 거예요.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가장 소중한 것은 고앗 자손이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앗 자손은 목사님들 말하죠. 말씀을 맡아 그 복귀를 움직여야 되니까. 그리고 장자 계급 자손은 뭐냐면 그 고앗 자손과 함께 그 천막 중요한 것입니다. 중간중간 연결하는 거. 이것을 그들이 움직여야 돼. 출발 그러면 그들이 맡겨진 직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직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께 내게 맡겨진 직무가 엄청나게 중요한데 우리는요 세상 따라가다 보면 이 직무를 소홀히 여길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무라리 족속을 보세요. 무라리 족속은요 엄청 무거운 거 들고 다니는데 32절, 자 31절 시작.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매는 것처럼 매는 것을 일하는 것 장막의 널판들 그 띠들 그 기둥들 그 받침들 그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러니까 이 성막을 지을 때 움직이는 이 성막을 모든 걸 지고 가는 것을 레위 사람들이 지고 가는데 그 주변에는 전부 다 누가요? 12지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레위인들은 가장 숫자가 적어요. 이 숫자 적은데 가장 이 교회에 일하는 사람들은 이 가족별이 여러분 가족별로 아는 게 아니고 직무대로 이 지성소에 맡겨진 지성소 가장 소중한 누가 짊어지고 가느냐? 그 뼈대는 이 기둥들을 누가 짊어지고 가느냐? 천막은 누가 짊어지고 가느냐? 이것이 맡겨진 직무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전부 다 직무대로 그것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축원합니다. 내게 맡긴 직무만 딱 하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직무에 멈추지 않아요. 너무 탓을 해요. 그리고 자꾸만 간섭을 하려고 해요. 성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전 중심으로 성도들이 네 지파에 딱 나눠져 있는데 자기 직무만 착착착착 짊어지고 하면 거기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내 것이 아니고 자꾸만 다른 사람 간섭하게 되면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성전 맡은 이 레위인들은 나이가 있어요. 전쟁에 나갈 사람들은 몇 세 이상의 일을 알았습니까? 전쟁에 나가는 유다 지파 맨 앞장서고 뭐 다 지파별로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사람은 몇 세요? 20세요. 혈기가 엉성한. 근데 성전에 맡은 사람들은 레위인들은 몇 살이에요? 30세에서 50세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성전에서는요 30세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성전 맡는. 목사 한 수는 몇 살을 받을까요? 그 목사 한 수는 30세부터 받아요. 아무리 20세가 설교를 한다, 똑똑하다, 하나님 그런 사람 쓰지 않고요. 결혼도 해야 되고, 자녀를 돌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 철저히 20세부터 훈련된 사람, 신학교를 가가지고 20세부터 철저히 훈련된 사람, 혈기를 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 전쟁터에 나가는 힘 있는 사람은 이 유다지파 찬송하는 사람들이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지만은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은 20세가 될 수 없어요.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철저히 그 과정을 거치고 와서 말씀에 붙잡힌 사람, 싸움이 아무리 잘해도 말씀 앞에 꼼짝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30세에서 50세까지 되라. 가장 지혜로운 때가 30세, 50세거든요. 그러니 이 성전 맡은 사람들은, 그 목사님들은 가장 지혜로울 때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30세에서 50세까지. 이것은 전부 다 이 레위인들 전체 다 똑같습니다. 오늘 여기 30세, 50세까지는 7번에 나와요.
7번 나온다는 뭐 무슨 수라고요? 완전 수다. 이것이 완전하다. 이것은 변할 수 없다. 그래서 목사는 안수받을 때가 30세가 되는 것이고, 고앗 자손을 비롯해서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그리고 나서 광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쓸데없는, 너무 어린 사람들, 힘이 없으니까 교회 가서 충성 좀 해.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는 다 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어느 때냐, 가장 인생이 중요한 30세에서 50세 이때 하나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지금 이제 광야길을 들어서 출정식을 딱 하고 출정하는데 맨 앞장서는 것은 싸움이라는 이 숫자가 많은 그 야곱의 축복 중에 찬송하는 유다 지파가 섰어요. 그리고 성막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안에는 밖에 나가 싸우지 말고 안에서 하나 되게 하라고 하는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 시대에 지금 레위 지파라면 밖에 일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 교회 안에 일을 해야 될까요? 성전 안에서 일을 하면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목사예요. 왜? 내부에서 싸움을 하면 안 되니까. 우리나라 어제도 얘기했죠. 바깥에 싸우는 건 하나님 나설 수 있어, 우리 기도. 근데 성도들끼리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안에서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여러분 지금 오늘 큐티 제자우리는 큐티를 합니다. 제가 큐티에 서로 이 희정재 집사님이나 현정 집사님이나 은경 성도님이 큐티를 저와 같이 해요. 아침 되면 큐티 다 올라옵니다. 어제 큐티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누가 되는가? 모세가. 그 모세는 왜 하나님이 특별 지도냐? 백성들과 함께 죽은 그들이 잘못된 죄를 바라보면서 내 이름을 지어달라고 할 정도로 그런 지도자가 지금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죽일까 막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생명책에 이름을 지우소서라도 이 백성 전부 다 천국 가게 해야 되려고 이런 지도자가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됐어요.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왜? 전부 다 자기가 선악을 다 먹고 자기들이 옳다고 얘기하고 있고 죽는 사람이 없어요. 이럴 때 모세 같은 지도자가 나오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하나님 살리셔서 하나 되어서 어떻게 이 나라를 또 부강하게 해야 될까? 그 중심에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하나님 말씀에 이미 완전히 죽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의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사장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리는데 하나님을 움직이는 역사하는 기도가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리는, 저들은 못 깨달아요. 권력의 맛을 알고 돈의 맛을 알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이 세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진정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50점 찬송. 450장 찬송. 내 평생에서 온 이것은 주의 일을 하다가 성도들이 이게 최고죠. 주님 일에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기도.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안만 하여도 헛된 것 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복
참 고백되도다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쳐서 힘써서 일하세.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벽에 주님 전에 부름받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만의 죄가 하늘을 찌르고 있고 백성들은 쳐다보지 않고 자기들 이득만 채우고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른 새벽에 불러주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케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교만함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권력 따라가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부수어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통치가 있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사람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전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 생활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줄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박대자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생활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시간 되면 들어가십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민족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육적인 눈만 가지고 이 세상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다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말과 불병을 타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나님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교회 갔다 하는 그런 발걸음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에서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전쟁에 나갈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철저히 말씀으로 다스림받는 레위인들, 하나님 교회가 철저히 성전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능력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 나갈 줄 믿습니다. 혼란스러운 이 나라, 이 정치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음의 사람들에게